오늘 본문은 로마서 3장 27절부터 31절이죠. 네, 짧은 본문이지만 또 이 짧은 본문 안에 숨겨진 하나님의 놀라운 또 뜻이 담겨 있습니다. 미국 버지니아 주의 한 청각 장애자 부부가요, 법정에 서게 됐어요. 왜 법정에 서게 된 거니? 돈이 없어서 집세가 밀린 거예요. 한 250불쯤 된대요. 미국 사회는 법을 어기면 아무튼 즉각적으로 소송이 붙어요. 심지어 모든 행위에 다 돈이 들어가요. 변호사한테 전화를 상담해도 청구료가 날라오는 사회가 미국 사회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 청각장애자 부부가 최근에 결혼했는데 돈이 다 떨어지고, 그나마 장애인 수당 나오는 것도 먹고 살다 보니까 한 푼도 남아있지 않아서 어쩔 수 없이 집세를 못 내니까 집주인이 소송을 걸고 고소를 하게 됐고, 법정에 서게 됐고, 이제 250불을 집세를 내지 못하면 구금 직전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눈물을 흘리면서 한 번만 용서해 달라고 판사 앞에 섰어요. 그 판사 이름이 맥도너프라는 유명한 판사라고 해요. 판사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참 딱하잖아요. 귀에 들리지도 않는 사람들에게 수화를 설명하고 부부를 참 측은히 바라보았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 부부가 무슨 얘기할 게 있어요? 아무튼 잘한 것은 없잖아요. 항변조차 못하고 있는데 판사는 판사대로 법은 법이잖아요. 판결 내려야 되잖아요. 판결 내리자니 너무 불쌍하고, 안 내리자니 판사가 법을 어길 수는 없고, 그래서 판사가 방망이를 두들겨 잠깐만 휴정합니다. 그리고 자기 방으로 들어가서 나오더니 그 주인을 대신하여 소송을 건 변호사에게 가까이 오라고 불렀어요. 부르더니 자기 주머니에서 250불 꺼내가지고 직접 그 재판정에서, 자, 집세 여기 있어. 가져가면 이제 모든 게 다 끝나지 않느냐. 그렇게 하고 모든 재판이 법도 어기지 않고 그 청각장애에 대한 부부가 구금되지도 않는 그런 판결이 났다고 해서 미국 사회를 감동시킨 이런 유명한 재판 사건이 있습니다. 둘 다 지켜지게 된 것이죠. 이 얘기를 통해서 여러분 오늘 이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던지는 세 가지 질문이 오늘 본문의 주요한 내용입니다. 인류는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모두 죄 아래에 있다. 바울이 그렇게 선포했어요. 이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고 스스로 의롭게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죄값이 지불되어야 한다. 청각장애자 부부가 구금을 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밀린 집세 250불이 주인에게 지불되어야 한다. 법이에요. 이것이 율법이에요. 율법은 무언가 의롭다, 정당하다라는 것을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대가가 필요해요. 보상이 필요해요. 그게 기브 앤 테이크요, 보상의 법칙이요, 또 구약 시대 때의 유대 민족들 간에 있었던 법칙 중 하나가 동해 보상의 법칙이다. 그러니까 손해를 끼쳤으면 반드시 보상을 해야 되는 것이 율법의 정신이고, 그게 유대인 사회의 법이었어요. 그런데 이 청각장애자 부부는 집세를 지불할 능력이 없었어요. 마찬가지로 모든 인간은 예외 없이 다 죄 아래 있으니까 자신의 죄값을 지불할 수 있는 죄인은 한 사람도 존재치 않았습니다. 반드시 나의 죄값을 대신 지불해 줄 수 있는 사람, 그분을 우리가 대속자 혹은 구속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구속자가 필요했습니다. 우리의 빚을 대신 갚아줄 사람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시면서 인류가 죽어야 될, 내가 죽어야 될 그 죄값을 다 지불한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죄값은 무슨 대가를 우리에게 요구하거나 무슨 조건을 달고 지불된 것이 아니라 성경은 값없이 지불된 선물, 즉 값없이 제공된 은혜의 선물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청각장애인 부부는 맥도나프 판사로부터 값없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 판사는 청각장애자 부부에게 내가 대신 갚아줬으니까 너 이잣돈 붙여서 나한테 돈을 갚으라고 한 번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무조건적 은혜, 불강력적 은혜, 사랑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어떻게 인간을 구속하셨는지를, 어떻게 죄값을 지불하였는지를 설명하면서 바울이 사용한 용어가 바로 속죄 제물 또는 화목 제물입니다. 그리스도는 자신이 스스로 제물이 되어서 하나님의 진노를 만족시켰다라는 것이 바울 신학의 설명입니다. 이것을 두고 만족설이라고 신학자들은 용어를 정리합니다. 밀린 빚을 다 지불받은 집주인은 더 이상 그 부부에게 집세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 없다? 없다. 왜? 모든 것이 다 충족되었으므로, 만족되었으므로 하나님은 더 이상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에게 진노하신다? 안 하신다. 왜?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하나님의 진노를 만족시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더 중요한 것은 이 만족설에게서 바로 그리스도의 속죄로 인해서 사단은 더 이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참소할 권리가 없다. 그 변호사는 더 이상 이제 청각장애자 부부를 법정에 세울 수 있다 없다? 없다. 이건 놀라운 결과가 나타난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한마디로 설명하는 단어가 바로 값없는 은혜입니다. 대가를 요구치 않는 은혜. 우리는 공짜 선물을 받은 것이에요. 공로 없이 얻는 호의요 하나님의 무한하신 자비 있습니다. 자비는요 애써 얻거나 받으려고 해서 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요구한다고 얻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자비는 그저 제공되는 것입니다. 보답한 것도 아닙니다. 오로지 받기만 하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을 오로지 받기만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가 자식에게 사랑을 베푸는 것이 뭐 다음에 내가 잘 키워주면 너 다음에 나한테 보답해야 돼? 그런 목적으로 자식 키우는 거 아니에요. 무조건 사랑하기 때문에 자식 키우는 거예요. 그게 부모의 사랑이고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고 그것이 더욱 사랑이에요. 뭐 조건을 따진 게 아니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영원한 아버지 되시고 영원한 부모님이십니다. 그 큰 사랑을 우리에게 먼저 보이신 분이십니다. 마땅히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지만 어찌 우리가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사랑만큼 내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턱도 없는 소리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이 담대한 값없는 은혜를 받았다. 모든 인간이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다 주고 마땅한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값없는 은혜를 받았다라는 이 진리의 선포를 바울은 해두고 오늘 본문에서 잠시 그런즉 하고 잠시 우리를 발걸음을 멈춰 세워놓고 구원받을 자격이 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에게 세 가지 중요한 질문을 오늘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 그런즉 27절 자랑할 때가 있느냐? 무슨 말이에요? 야, 네가 구원받은 것이 네 노력이나 네 공로에 의해서가 아니라 일방적으로 주어진
값없는 은혜의 결과인데 네가 무슨 자랑할 게 있느냐? 폼 잡지 마라. 거들먹거리지 마라. 그게 교만한 사람을 두고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천국은요, 자화자찬하는 사람들의 노래소리가 들리지 않는 곳입니다. 천국은 모든 공로를 그리스도에게 돌린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노래소리로 가득한 곳입니다. 그런 장면을 잘 묘사한 성경이 요한계시록에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한번 가보겠습니다. 4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세 부류의 사람들이 오늘 요한계시록 4장에 등장합니다. 자, 8절 한번 보겠습니다. 8절 첫 번째,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모습이 기록이 되는데 세 부류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첫째 부류 8절 시작. 네 생물은 각각 6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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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하고. 누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찬양합니까? 네 생물. 그 7절에 보니까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와 맛있죠 송아지 고기, 그죠? 특히 송아지 안다리 고기. 세 번째 생물은 얼굴은 사람 같은데, 그죠? 몸은 아닌가 보이죠? 네 번째 생물은 독수리 같다. 그런데 각각 날개가 몇이에요? 6날개의 생물체가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지금 찬양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이들 중 어떤 생물이 내가 잘났다 라고 자화자찬하는 모습이 보입니까?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찬양하는 곳입니다. 자랑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세상에서 제일 못난 사람이 내가 잘났다고 뽐내는 사람, 오늘 성경 27절에서 그런 적 자랑할 데가 어디 있느냐. 두 번째 부류를 한번 볼까요? 두 번째 부류 11절 보겠습니다. 10절부터 11절 읽습니다. 시작.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하나님 보좌 주변에 24장로들이 쭉 둘러 앉아 있어서 이분들 하나님 보좌에 가까이 24장로는 무엇을 상징합니까? 하나님 위에 순교하신 분들을 상징하는 이름들로 등장하죠. 여러분, 순교했다라는 것은 엄청난 공로죠. 그렇지 않습니까? 주기철 목사님 정말 일제 신사참배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걸고 저항하다가 장렬히 감옥에서 순교하지 않았습니까? 그 정도 된 공로자라면 천국에 가서 이야 내가 이 정도로 신앙을 지킨 사람이야 라고 자랑할 거 아니겠습니까? 폴리캅 84세에 십자가에 달려서 불에 타 죽으면서 주 예수를 배반하지 않았던 그 위대한 사도 폴리캅도 이 24장로에 들어있을 것입니다. 근데 그들이 입에서 내 잘났다 라고 지금 노래하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누가 받으시기 합당하다고 노래합니까? 오직 하나님만이 받으시기 합당하다고 노래합니다. 그 다음에 성도들 무리가 또 등장합니다. 5장 9절과 10절 봅니다. 5장 9절과 10절 시작.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하더라. 이들이 누구냐면 7절에 8절에 보니까 내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금은과 향이 가득한 금들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들이라. 성도들이 이렇게 천국에서 기도하고 있어요. 그런데 어느 대목에서 나 잘났다라고 자랑하고 있습니까? 오직 하나님만 영광을 받으시기 합당하다는 노래만 들리고 있습니다. 천천만만의 천사들은 큰 음성으로 5장 12절에서도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다고 천사들도 그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 있습니까? 왜 이런 질문을 바울이 던지고 있을까요? 역설적으로 불행하게도 하나님을 자랑해야 될 우리가 자기 자신을 뽐내고 자랑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오직 주의 영광과 존귀와 그 능력을 사모하고 높여드리는 노래만이 천국에는 있을 뿐입니다. 모든 공로는 주님의 몫입니다. 어떤 인간도 자신의 공로를 공로를 인하여 천국에 간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유명한 성경 주석가인 찰스 스윈돌의 경험담 중에 하나입니다. 1959년에 제가 태어난 해네요. 친구의 권유로 샌프란시스코에 있던 어떤 교회당을 방문했습니다. 그 로비에 초상화들이 쭉 걸려 있는데 마티마 간디, 마틴 루트 킹 주니어, 에이브람 링컨,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 절비한 영웅들의 사진을 다 걸어놓고 그 밑에다가 너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라는 글귀를 탁 적어놨다고 합니다. 서인들 목사님은 그 글귀를 보자마자 이 교회가 참 진리에서 벗어난 교회라는 사실을 금방 눈치챘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신학의 힘이죠. 어쨌든 친구와 함께 그 교회에 들어가서 1시간 가까운 설교를 듣고 나왔습니다. 정말 지루했다고 경험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그 목사의 입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세주라는 용어,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이 그 설교에서 증언되고 있지 않음을 보았다고 합니다. 그 교회는 사회적 불의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싸워야 되고 어떻게 악을 없애는 일에 앞장서야 되는가에 대해서 투쟁적인 연설, 웅변적인 연설을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람을 그 로비에 걸려진 초상화의 주인공들과 같은 수준에서 거론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더 놀라운 것은 예배를 마친 후에 스윈들 목사님이 그 교회 친구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너 저 로비에 걸려있는 그 밑에 있는 글귀가 어디에서 나오는 글자인 줄 아니? 아니 모르는데 넌 아니? 저 글귀를 전부 기록하지 않고 중간에 있는 건데 그 전부를 내가 너에게 알려주겠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라는 것이 원래 성경 구절이야. 그런데 그 글귀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글자를 빼버리고 너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라고 말하고 있어. 마하트마 간디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도 않은 마하트마 간디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요? 서인들 목사님은 옆에 있는 친구에게 Do you believe in Jesus Christ? 너 예수 믿니? 라고 물었다고 합니다. 그 소리를 듣는 순간 그 친구의 얼굴은 잿빛처럼 변하고 경직되더니 싹 하고 얼굴 횡하고 친구를 배반하고 그 길로 떠나버리고 말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친구에게 예수 믿니? 라는 말이 뭐 그리 크게 자존심 상한 말이라고.
두 사람 사이에는 더 이상 교제가 나누어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게 아는 거죠. 영적으로요. 악한 영, 공중권세 잡은 영에 사로잡힌 사람은 자기가 누구인지를 이미 아는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자주 우리는 복음의 진리는 세상 사람들의 자존심을 자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불신자들은 그리스도인들이 오직 예수만이 구원이고 진리이고 생명이라고 하는 주장에 대해서 몹시 싫어합니다. 아주 큰 반감을 보입니다. 엔트고니즘이라고 하는 용어가 있는데요. 그건 약물작용, 길항작용이라고 하는데 상반되는 두 개의 요인이 동시에 탁 부딪혀서 효과를 서로 확 반감시키는 작용을 우리가 길항작용, 전문용어로 엔티고니즘이라 해요. 불신자들은 근본적으로 길항작용을 갖고 있어요. 복음에 대해서 탁 부딪혀서 복음을 확 깎아내리는 그런 본능적인 것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세요. 예수만이 진리입니다. 바보 같은 사람들은 교회 다니면서도 옆 사람에게 예수 믿으세요 라는 말도 꺼내지 못하는 그런 바보들이 널려 있긴 하지만요. 어디 가서 부끄러워서 식사기도도 못하는 그런 바보 같은 정말 쪼다 같은 교인들이 즐비하지만 어쨌든 예수 믿으세요 라는 그런 주장들은 예수만이 구원이고 진리고 생명이라는 그런 주장들은 매우 독선적이라고 우리를 공격합니다. 제발 그런 소리 하지 말라고. 그건 광신자들이 주장하는 것이야. 그건 너무 배타적인 것이야. 세상의 평안을 깨는 것이야 라고 공격합니다. 그런 주장보다도 그런 니네들의 믿음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우리끼리 사이좋게 지내는 거야. 인간에 대한 예의를 좀 차려. 너희들은 크리스찬들 좀 예의를 좀 차려. 그렇게 건방진 소리 하지 말고 그렇게 내 기분을 확 다운시키는 한방에 다운시키는 말 하지 말고 예수 믿으라는 소리가 너 돈 내놔라는 소리보다 더 독한 소리입니까? 예수 믿으라는 소리가 너는 바보 천치 쪼다야 라는 소리보다도 더 자존심을 자극하는 소리입니까? 그럼에도 이들은 악한 영에 휩싸인 이들은 그 소리가 훨씬 더 자기를 멸시하는 소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우리에게 이렇게 요구합니다. 교리 따위 집어쳐. 서로 사랑하면 되잖아. 그러면 평화로워지는 거야. 늘 강조하죠. 변과 된장을 섞어서 된장국 끓여 먹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하나님의 진리와 세상의 진리를 섞어도 된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비에 걸린 초상화의 주인공들은 인간적으로 볼 때는 매우 훌륭한 사람들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 영웅들이 그들 자신의 선행으로 인해 하나님 나라에서 위대하다고 절대로 평가받지 못할 것입니다. 마치 높이뛰기 선수가요, 아무리 훈련을 한다 해도 천국의 첫 계단에도 이르지 못하는 것이죠. 아무리 100m를 달리기를 잘하는 누구죠? 아프리카. 아무리 빨리 뛰어도 빛의 속도를 어찌 쫓아갈 수 있겠습니까? 천국은 자신의 공로나 선행을 자랑하는 곳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의가 영원토록 나타나고 칭송받는 곳입니다. 이 질문을 간단히 정리하면 구원이 누구 공로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 공로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나의 나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바울은 자랑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질문을 던지는 형식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 진리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29절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라는 질문을 던집니다. 유대인들을 향해서 야 하나님이 니들 거냐? 이렇게 말합니다. 유대인들은 야훼 신앙으로 똘똘 뭉친 백성들입니다. 야훼는 이방인들이 감히 입에 떠올리면 안 되는 이름인 것으로 알고 자기들만이 야훼라고 이름을 부르는 특권을 가졌다고 주장합니다.
바울의 두 번째 가설적 질문은 하나님은 불공평하다는 주장을 검토하기 위함입니다. 만약 하나님의 율법을 지킴으로써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에게만 율법을 주셨다면 하나님이 유대인들만 구원받기를 바라신다는 것이 아니냐라는 의문에 대한 답변이기도 한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볼 때 이런 질문들은 충분히 예상되는 질문입니다. 인간은 주어지지 않은 것을 자신의 재주나 능력으로 표현하지 못합니다. 어떤 것이 주어졌다면 그것은 다른 존재와 구별되기 위한 특별한 소유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바로 유대인들이 그런 생각을 가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율법을 받았으므로 자신들만이 특별한 민족이고 다른 민족보다 유대인들이 훨씬 더 우월하다는 자부심을 가졌습니다. 그 중심에 율법이 있다는 것이죠. 율법이 주어졌다는 것은 자신들만의 택감과 특권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이걸 지난 시간에 우리가 민족주의라고 정리한 바가 있습니다. 율법은 단지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함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율법을 주신 것은 그리스도가 유대인에게 나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오실 때까지 너희들의 죄가 얼마나 심각한 것인가를 알고나 그리스도를 기다려라 하는 뜻에서 율법을 주신 것입니다. 그것 가지고 구원받고 그것 가지고 의롭게 되는 것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질문에 간단하게 대답합니다. 사람은 율법의 행위에 의해서가 아니라 믿음에 의해서 의롭다함을 받는다. 그리고 모든 사람은 이 믿음의 자리에 초대받았으므로 하나님은 이제 모두의 하나님이시다 라고 선포합니다.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충격적인 발언입니다. 지금 여러분 바울의 편지를 읽고 있는 로마 교회에 유대인 크리스찬과 헬라인 크리스찬들이 섞여 있습니다. 그런데 로마 교회 안에서 유대인 크리스찬들이 자꾸 이방인 크리스찬들 멸시하고 있습니다. 너희들 할례를 받아야 돼. 너희들 율법 공부를 다시 해야 돼. 그래야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야 라고 자꾸 주장하니까 바울이 야 니들이 무슨 특권을 받은 사람들이냐? 아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차별이 없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또 알아야 될 신학적인 지식이 있습니다. 이런 바울 신학의 주장에 대해서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고 하니까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는다라는 논리까지도 발전한 것입니다. 이 모든 사람이 누구냐에 대한 해석이 늘 상존했던 것입니다. 첫 번째, 예수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이냐, 아니면 두 번째, 모든 세상 사람들을 다 지칭하는 것이냐로 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성경적인 변치 않는 불변의 개혁신학은 항상 예수 안에 있는 전제를 두고 예수 안에서의 모든 구원받는 백성인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예수 안이나 밖이라는 전제를 무시하고 모든 사람을 거론하는 자를 우리는 보편구원론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전제 없는 논리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전제는 항상 예수 그리스도 안이라는 사실을 선포해야 됩니다. 이 전제주의 사상이 얼마나 진리를 변정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인가를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깨닫으신다면 여러분들의 신앙이 진일보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구원 없는 믿음은 인간의 선행이나 공로에 의해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주신 믿음의 결과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이것은 택정한 자에만 주시는 일방적이고 특별한 은혜라는 사실 또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믿음을 가진 자만이 구원을 받습니다. 사람과 친절과 봉사와 선행으로 업적을 쌓은 영웅들은 깨달아야 합니다. 천국은 내 힘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로 가는 곳입니다. 이걸 착각하고 지금도 많은 신학 없는 교인들,
신앙인이라고 하면서 실질적으로는 종교인에 가까운 많은 무리가 세상 속에 있는 훌륭한 일을 하는 사람들을 자꾸 입에 떠올리고 업적을 합니다. 아침에도 청년들과 함께 공부를 하면서 저는 되도록이면 어떤 사례를 들더라도 바른 진리적 사상을 소유하지 않는 사람들의 사례를 책에다가 소개하지 않으려고 노력합니다. 알미니안주의자들 알고는 있어야 되고 그들의 정체를 분명히 파악하고 있어야 하긴 하지만 그런 사람들을 내 책에 좋은 사례로 소개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왜? 틀렸으니까요. 2 더하기 2는 4인데 자꾸 3이라고 얘기하니까 답답한 거죠. 설명할 의무는 우리에게 있습니다. 2 더하기 2가 왜 4가 되는지를 사과를 갖다 놓고 야 2개 더하기 2개 세어봐. 하나 둘 셋 4개 맞지? 그렇게 설명을 해야 될 의무는 있지만 2 더하기 2가 3이라고 5라고 잘못 오답을 쓰는 사람들 맞다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신인협력설, 보편적 구원론, 알미니안적 사상들은 잘못된 구원론을 주장하기에 결과적으로 그들은 성도들을 어찌 될지는 모르겠지만 잘못된 구원의 길로 인도할 수 있다는 위험을 가진 사람들로 분명히 우리는 인식해야 할 것입니다. 자, 오늘 마지막 세 번째 질문이에요. 31절에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라고 묻습니다. 이 질문은 유대인들의 질문을 빌어서 유대인들이 마음속에 품고 있는 생각을 바울이 끄집어내어서 가설적인 질문, 역설적인 질문을 통하여 해답을 제시하는 방식이라고 이미 설명한 바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그러면 우리가 가진 율법이 필요 없는 거예요? 지금까지 율법을 소중하게 여기고 율법대로 살고자 한 우리의 노력들은 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율법은 다 폐기 처분된 거예요? 오늘 무의미하다라는 이 단어가 헬라어로 카타르게오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게 좀 강하게 표현하면 폐기 처분되다 그런 뜻이 됩니다. 바울이 복음에 대한 새로운 주장을 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율법에 대한 자부심이 자존심이 깎이고 그렇다면 율법이 폐기 처분되느냐? 라고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율법과 믿음의 법이 결코 다른 것이 아니라는 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믿음의 법이 율법을 폐기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더욱 굳세게 한다. 예수님은 율법을 다 어떨 때는 다 내가 율법을 없애기 위해서 왔다라고 해놓고 또 다른 곳에서는 율법을 완성시켰다라고 주장합니다.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율법의 조항들, 행위들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뜻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율법을 통해서 나타나신 하나님의 뜻이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성취되었다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변증하기 위해서 이제 우리가 다음 주부터 4장에서 거론되는 사도 바울은 율법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아브라함과 할례의 예를 들어 설명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할례와 율법은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이긴 하지만 칭의의 방법은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례와 율법은 유대인을 유대인답게 하는 것이지 천국 백성이 되게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율법은 통해서 하나님은 오히려 우리의 죄를 더욱 드러나게 하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역설적으로 은혜가 더 깊은 것이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죄가 더 드러남으로써 은혜가 깊도다. 이것이 얼마나 위대한 진리의 선포인 줄 아십니까? 인간의 수준으로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내가 가난해짐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경건함이 나의 삶에 더욱더 크게 넓어졌다. 내가 모든 세상들이 보기에는 다 망해지고 명예도 실추가 되고 소유도 없어지고 다 망한 것처럼 보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은 그에게서 더욱더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낮아질 때
높아지고, 약해질 때 강해지고, 모자랄 때, 부족할 때, 연약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 이 위대한 역설적인 기독교의 진리를 우리는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 믿음이 하나님의 율법의 진리를 약화시키거나 상반되기는커녕 율법의 정신을 오히려 더 확고하게 세우는 것이다. 이것이 믿음의 법이다. 이 믿음의 법은 모세의 율법을 앞서는 것이고, 사실은 모세의 율법이 주어지기 전에 이미 하나님은 믿음의 법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그 믿음의 법은 율법보다 앞서고 율법보다도 완전한 것이고 율법을 완성케 하는 것이다 라고 지금 사도 바울이 펼치고 있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에서 물론 율법론을 다시 한번 사도 바울이 정리하고 반포하긴 하지만, 여러분, 사도 바울의 신학적 사상이 어느 정도 수준에 가 있는가를 오늘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충분히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예수 믿는 것, 교회 다니는 것, 그냥 앉아 있다고 오늘 세 가지 질문을 던져놓고 사도 바울은 또 분명하게 변정을 하여 주셨습니다. 오늘 이야기의 교훈을 정리하겠습니다. 구원의 선물, 즉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은 받아들여야 할 선물이지 힘써 벌어야 할 품삯이 아닙니다. 바울은 로마서 3장 21절부터 31절 두 주간에 걸쳐서 제가 좀 강의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의에 미치지 못하는 인간에 대한 공소장을 요약한 후에 오늘 믿음의 법을 선포합니다. 바울이 말하는 이 믿음의 법, 구원의 법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첫째,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된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돈 좋아하는 사람들은 이런 비유가 귀에 쏙 들어올 것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내 통장에 주님의 천국 계좌로부터 돈이 이체가 된 거예요. 어마어마한 돈이, 평생 쓰고도 남을 돈이 이체가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떨까요? 돈 좋아하는 사람들은 막 입이 찢어져서 귀에 걸릴 겁니다. 으아! 여러분, 그리스도의 의가 나에게 전가되었다는 것은 돈이 내 통장에 이체된 것하고는 비교가 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사건이라는 사실을 우선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렇게 전가된 그리스도의 의는, 내 계좌로 들어온 그리스도의 의는 영원토록 사라지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 계좌로 들어온 천국 계좌에서 이체된 그 돈은 아무리 쓰고도 마르지 않는 샘물과 같은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리. 따라서 합시다.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 상상해 보세요. 구원받았다는 것은요, 절대로 내 삶은 망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장하는 소리입니다. 믿으십니까? 조금 힘들고 조금 괴롭고 아이들 같으면 시험 성적 망칠 수 있고, 그러나 저 아이들의 길은, 미래의 길은 하나님에 의해서 보장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보다 놀라운 축복이 어딨어요. 그러니까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좀 자부심을 가지셔야 돼요.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율법에 대한 자부심이 아니라 믿음의 법에 대한 놀라운 자부심, 한층 수준 높은, 더 높은 차원에서 일어나는 그 자부심 가지고 세상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은혜의 선물은 우리가 요구하고 바라고 또 우리가 행한 선행 때문에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은혜에 주어진다고 하는 것을 분명히 선포했습니다. 3장 24절 말씀을 한 번 더 각인해 보겠습니다. 3장 24절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그런즉 자랑할 수가 있습니까?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어놓고 무슨 자랑할 게 있느냐라고 사도 바울은 오늘 질문을 던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랑하지 마세요. 응? 나의 나된 것 하나님 은혜 때문이지 내가 잘나서 된 게 아닙니다. 우리는
잘 되면 내 탓이고 못 되면 조상 탓이라고 하는 듯이 남의 탓하는 습관 버려야 됩니다. 남의 탓하지 마시고 내 책임입니다. 내 잘못입니다. 내 탓입니다. 세 번째, 구원은 전적으로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하심의 표현입니다. 하나님이 먼저 사랑하신 것이다. 요한일서 4장 10절 말씀입니다. 사랑은요, 먼저 고백하는 것입니다. 남이 나한테 사랑한다고 고백하니까 답변으로서 나도 me too, 나도 사랑해 라고 하는 사랑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사랑할 수 없는 사람에게 다가가서 정말 내가 너를 사랑해 라고 해야 그게 더욱 사랑의 차원의 옳은 사랑입니다. 여러분, 육신적인 사랑 수준에서 빨리 벗어나야 됩니다. 그 길이 여러분들의 행복의 길, 승리의 길, 여러분들의 평화의 길, 정말 여러분들이 거듭난 구원의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육적인 차원을 빨리 벗어나는 것, 뼛속까지 유교주의를, 율법주의를 벗어나는 것, 신비주의를 벗어나는 것, 종교생활에서 한치라도 멈추는 것, 빠르면 빠를수록 좋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복이 여러분을 휩쓸 것입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고 싶어도 못 주는 까닭이 뭐냐? 왜 고생하느냐? 정확하게 묻는다면 내가 아직도 영적인 수준에 이르지 못했기 때문에 줄 수가 없는 겁니다. 아이한테 돈을 어떻게 10억을 맡깁니까? 오늘 사도 바울은 구원은 하나님의 전적인 사랑하심을 덧입은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왜 그 놀라운 사랑의 능력을 받고도 너는 그 사랑을 써먹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느냐? 그 사랑, 하나님께 받은 그 사랑을 누구를 위해서 써야 되느냐? 하늘 가족을 위해 써야 되지 않느냐? 왜 자꾸 육적인 것으로 끌어들여서 못쓰게 폐기 처분하고 있느냐라는 안타까움이 오늘 사도 바울의 질문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구원에서 믿음의 역할을 강조한 바울의 논점을 성도 여러분은 반드시 기억하고 살아야 합니다. 바울의 구원론을 정확하게 알 때에 비로소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을 선포할 때 바른 복음을 선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나아가서 함께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도 교리만큼 중요합니다. 우리 청교도 선조들은 매일 경건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다른 불신자들로부터 눈총을 받고 살아야 했습니다. 손가락질을 받고 별나다 참 뭐 저렇게 힘들게 사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제까지 여러분 육신적인 삶을 사실 겁니까? 제발 부탁합니다. 빨리 육의 옷을 벗어버리고 영적인 차원의 수준으로 좀 올라오세요. 이 영의 세계로 좀 들어오세요. 그래서 이곳에서 함께 사랑합시다. 더불어 함께 즐겁게 행복하게 삽시다. 차원이 다르면 같이 살 수가 없는 겁니다. 왜 그걸 알면서 심각하게 고려해야 됩니다. 내 수준이 어떤 것인가를 심각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바르게 사는 것과 다른 사람들의, 세상 사람들의 요구에 발맞춰 사는 것은 다른 차원의 일입니다. 이번 주에도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 삶으로 하나님 기쁨과 영광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